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인데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 다섯째인을 떼셨는데 다섯째인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다섯째인이 되실 때 십자가 복음이 순교자라 이런 건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환상이지만 그 환상마다 그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실상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실상의 중심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중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여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일곱인에 대한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그 다음 주에 이제 여섯째인, 그 다음 주에 일곱째인까지 깨실 때 일어나는 모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곱인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해와 달도 증거하고 있지만 첫째인도, 둘째인도, 셋째인도, 넷째인도, 다섯째인도, 여섯째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출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누가 출연한다고요? 성도들이 나타난다.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출연한 성도들 중에 누가 있어야 돼?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나는데 증거하는데 성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성도에 나가 없으면 이건 볼장 다 본 거예요. 항상 여기에 나가 있다는 것, 성도 속에 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빠져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어떤 일 당해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고 십자가 때문에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사도 요한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성도들의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래요. 가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그래요.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그 죽었은 그 영혼들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겠지 하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사이에 성도들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혼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늘 깊은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출현한 그 말들이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었다면 성도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주 타겟들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누가?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나타난 이 말들이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성도들의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어요. 9절부터 10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지금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어린 양의 제단이에요. 피의 제단. 있어 큰 소리를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어느 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신원해달라 그래?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십자가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에 봅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숫자가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동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순교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얼마나 궁금했는가를 아시고 그 성도들이 보여주셨지, 그죠? 그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면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그것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혼들이 안 죽고 살아서 보좌 앞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허소속히 재림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그 장소까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어요? 첫째인은 뭐가 나타났어요? 첫째인 때니까 흰말이 나타나. 흰말. 이건 아셔야 돼. 흰말. 흰말이 나타날 때 뭘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요? 활과 멸관을. 이게 전부 다 가짜라겠어요? 헛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나타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너희는 시인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렇게 잘나서 이런 영광을 누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인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연말이 되니까 교회마다 시상식 하더라고. 열심히 충성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선배님은 목사님 35년 이렇게 목회하시고 12월 며칠 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원로 목사 추대하는데 오시라고 초청장을 했어요. 다음 주 하실게요. 그거 저를 못 갑니다 했어요. 세상으로 보면 큰 영광이지만 첫 번째 인을 떼는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 모든 이 35년 목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공로였다고 믿어지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축하한다고 그냥 문자 보냈어요. 저 똑같은 사람이죠?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35년 하든 50년 하든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식을 취하면 안 돼요. 이제 계시록의 비밀을 알았어 그러면 괜찮은데. 두 번째, 둘째 말이 나타나는 건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붉은 말이 나타나요. 붉은 말. 제가 말을 다 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붉은 말이 나타나고 뭐라 그래? 칼로, 큰 칼로 뭘 제한다 그래? 화평, 평화, 화평을 제거시키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이루는 모든 화평을 제거시켜. 그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주님이 보신다고요? 기도하는가 안 한가 본다. 무슨 기도? 나를 핍박하는 나를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게 시험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욕을 진딱 먹었어. 그래서 귀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둘째인의 시험에 탈락이에요. 뭐 하라고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계시록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셋째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타나요? 금은 말이 나타나요. 금은 말이 나타나고 뭘 들고 왔죠? 저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쪽에 뭐가 있어요? 밀과 보리. 한쪽에는 감람녀 포도주. 그래서 너 어떤 걸 선택할래? 어떤 삶을 살래? 하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가는 게 밥 힘으로 살아? 아니면 말씀의 힘으로 살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밥 힘으로 삽니까? 말씀 힘으로 삽니까? 에이, 오늘 살아도 밥 힘으로 살아.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 끼도 안 먹어도 그냥 힘이 없는데 밥 힘으로 사는구나. 어르신들은 더 하잖아. 이제 그래서 5끼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 하루 3끼 갖고 안 돼. 밥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5끼를 먹어. 그 중간에 뭐 먹어요? 중간에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간식을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밥 먹고 살지만 시인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밥 먹어서 무슨 힘으로 살아? 밥 힘으로 살아? 그러면 이제 탈락. 아니요, 하나님 말씀 힘으로 살아. 그러면 합격.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인. 넷째인이 뜨는 거 뭐가 나타났어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어떻게? 땅의 권세로 죽이기도 하고 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뭘 타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타치한다고? 네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난데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넷째 인을 통과한 사람이고, 아이 말씀교회 나갔지만 도리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뭐 이런다, 아이 나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넷째 인의 탈락이에요.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넷째 인을 뗄다 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 다섯째 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묶음이야. 이것이 막 돌아가요. 이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뭐냐 하면 이게 여기가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걸 연속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몇 명? 2명이에요. 애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거 엄청난 비밀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뭐 했어요? 늘 굶주렸잖아요. 그런데 헐벗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순결 살아가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순교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참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그죠? 어려움 많이 겪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도 받고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한 묶음으로 순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허락하신. 순교도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보기로 모델로 누구를 삼으시냐면 사도 바울을 다 삼으세요.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에 이게 폈대요. 다 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몸은 뭘 좋은 거 먹을까, 뭘 보약을 먹을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살까, 그것만 연구하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만나면 그냥 열심히 탁구 치는 팀, 열심히 테니스 치는 팀, 아침마다 그냥 열심히 해요. 저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지만 못하겠더라고. 몸이 안 따라줘요. 돈도 안 따라주고. 가서 어디 먹자 가면 뭐 밥 한 그릇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먹기만 하면 되고 나도 사줘야지. 적은 돈이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언제요? 주일마다 짊어져요? 항상이에요. 항상. 뭘 짊어져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디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져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가르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순교예요. 순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에 넘겨져요? 죽음이 넘겨지는 게 뭐냐? 순교예요. 2차적인 순교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었거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믿는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그 다음에 모든 온갖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할렐루야.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 겪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내가 항상 몸에 짊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막 피 흘리는 거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그 몸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서대반 집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 요즘 수입이 없어서 어렵다며, 공장도 잘 안 돌아간다며, 근데 얼굴이 훤하지? 얼굴이 훤해서 화장해서 훤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잠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장 안 해도 돼요. 속눈썹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몸이 그 몸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막 교회 개척하는데 어려움 많아요. 한 10%만, 10에서 20%만 겨우 저거지, 나머지는 참 어려움 많아.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많이 어렵더라고. 근데 죽을 상황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는 게 없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몸에 누가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죽을 육체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죽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죽어야 돼. 그래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가리켜서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인이란 말 하죠. 죄인이란 말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엄청난 죄를 진 거라니.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다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뭐 잘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땅땅 못 박히게 가고 예수님 몸에 직직을 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순교자라니, 순교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란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죄인이라니까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요?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니까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순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는 것이 뭐냐? 살리시기 위함이 바로 두 번째 순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자, 한 장 넘기면 돼. 14절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살리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안 살려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살리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아이고 안 됐다. 왜 저렇게 순교당하지? 편안하게 예수 믿고 남들처럼 좋은 얘기만 하지 꼭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큰일 난 소리죠. 자, 13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만 어려운 것도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뭐죠? 믿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다섯째 이는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왔으니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하게 되면 믿음이 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분의 믿음이 어떤가를 평가돼야 안 돼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관계없어요. 그 말 소리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말스토리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빠지고 예수님 피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바로 옆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가 넘쳤다잖아요. 감사가 넘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뜻을 아신 분들은 순교를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았을 때는 감사가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을 받아도 감사. 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부족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제발. 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다니까. 이 육신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몸이 참 중요하지만 첫째 임부터 넷째 임까지 겪어오면서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인 것은 육신의 몸이 죽어요. 이 육신의 몸이 죽은 누구로부터 온 몸이에요? 첫 아담으로부터 온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고는 어딜 못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늘 아프고 조금만 춥다고 팍 떨고 있고 그냥 두꺼운 옷 입어야 되고 내복도 입어야 되고 저 여기 속에 내복 입었어요. 추워서. 큰일 났어요. 이 연약한 몸이 어떻게 천국 가면 견디겠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붙들고 안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은혜 받네. 이 몸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몸에 이게 합쳐야 돼요. 예수님 몸에 흡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고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합류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이 집사님 왔을 때 넌 아프다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막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은혜의 깊은 은혜 깨닫고 나니까 이 고칠 몸이 아니더라고. 무슨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시키고자 하나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안 나와.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뭐 그리스도 몸에 합류시켜서 감사하다니. 내가 지금 쩔쭉하고 아파 죽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 다음에 지체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 때 이분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가리켜서 교회다 그래요. 교회는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몸이다 하지만 왜 예수님 몸이 그 교회다 이 말을 잘 이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몸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될 수도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썩을 몸이 잘 되기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냐 이 말입니다. 왜 흥분하고 앉았지?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몸, 저주받을 몸, 멸망받을 수 없고 병들어서 땅속에 묻힐 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된 사람이 누구냐?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해요? 교회가 되어야 해요? 1번, 2번. 몇 번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1번. 교회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2번.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몇 번이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만 펼 수밖에 없는 7인을 봉하는 그 책. 그 책을 뚜껑을 여는 순간마다 뭐가 드러났다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증거로 인해서 목뱀 받은 영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영혼들이 그냥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막 어서 예수님 어서 재림하다가 다시 오셔야 된다고 막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합류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그래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뭐 꼭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거죠, 그죠? 믿음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대요. 누가?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돼요. 누가 그러냐면 은퇴하시면서 얘기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본인도 무슨 말이에요? 평생 50년, 60년 목회 잘했으면 됐지. 잘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이 연약한 몸에서 빨리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빨리 어서 속히 여기 합류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이 고린도후서가 참 좋은가 봐. 5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생각한 믿음이 뭐라 그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육신이 몸에 떠나서 예수님 몸에 다 이제 합류, 여기 딱 들어오는 게 이제 믿음이다. 빨리 떠나요. 몸으로 있을 때는 이 육신이 몸에 갇혀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고 한다. 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걸림돌이요. 육신의 몸은 늘 이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빨리 합류하는 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인데,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쓴다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몸에 있을 때도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기 있을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에요. 능력.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그곳은 어디냐?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십자가의 자리로 성도들을 몰아가실까? 왜 그럴까요? 참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이렇게 순교자를 자꾸 찾으시는가? 왜 자꾸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내는가? 순교자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가?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가는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 끌어당기는 능력이라니까요. 그거 수가 안 차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해요. 예수님 재림 곧 왔다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와요. 내가 죽어서 순교자 반열을 들어야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6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차야 된다 그러죠?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한 발자국 앞당기는 발자국, 한 발자국 된 버팀목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순교당한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비를 하셔야 돼요. 125쪽입니다. 125쪽. 125쪽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러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몰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제물을 되고자 하는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방언하고 떠들고 막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심각하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완성된 뜻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 듣는 우리는 심장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요. 뭘 따라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순교의 제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천국 가는 길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걸 포기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죄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저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 원하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원하죠? 나 잘됨, 나 부흥됨, 나의 성공, 이런 걸 원하잖아. 그러나 천국 가는 성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가 하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나를 죽여요. 그 사건이 창세기 4장, 거제 창세기 4장 나와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하느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 죽여요? 왜 죽였어요? 왜 형이 동생을 죽여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는 순교의 자리예요. 예배는 순교 자리예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예배의 은혜 받았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자기는 예배에 대해서만 설교한대. 예배는 뭐냐? 순교 자리란 말이에요. 순교 자리. 내가 죽는다 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거든요. 가인이 뭘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추수감사절처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양 첫 새끼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순교자를 누구로 뽑아요?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로 말씀하죠. 아벨. 함께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3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의 피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피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순교자의 첫 번째는 아벨의 피예요. 아벨. 그런데 형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겉으로 보면 가인의 그 질투 때문에, 형의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도록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함께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함께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 핵심입니다. 오늘 뭐냐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이게 핵심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 독사의 새끼들이 뱀들이 하는 일이 뭐죠? 지혜 있고 또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더러는 죽이고, 죽인다겠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리고 책찍질하고, 이런 자가 누구냐?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갑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갑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뱀들의 새끼,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나타나는 근원이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라 그래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두가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응? 발꿈치를 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죽이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 게 여자 후손인 거예요. 그 여자 후손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이렇게 욕하고 십자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구냐? 뱀과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지옥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예요.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것을 6일 동안 인터넷상에다가 조그맣게 내가 글을 올려요. 사진에다 글을 올려.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까까지는 반응이 왔다가 제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니까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뱀이면 독사의 새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예요, 이제 반응은. 저요, 제 힘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고 뱀 후손입니다. 이거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뱀이고 독사의 새끼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뭘 멀었냐? 십자가에 가기가 멀었다고. 십자가 가까이 가기가. 자, 이게 어려운 것 같은, 이게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면 몰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 내가 뱀과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시인을 못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야, 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누구한테 뿌려준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 뱀 새끼가 뭘 한다고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딱 물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 사람에게 탁 떨어지는 거야. 피 한 방울이 독사와 이 뱀들에게 딱 떨어졌다니까. 뱀에 한 방울 탁 떨어졌다니까요. 물은 순간. 그 사람이 누구요?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이게 사울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전에 사울은
뱀들과 독사의 새끼의 손봉장에 섰어. 그래서 뭐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 누구냐?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담에서 가는 도상 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죽인 예수다. 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 발꿈치를 물었던 뱀들과 독사인 사울에게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를 한 방울 딱 뿌려주니까 그냥 예수님 사람 되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입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피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나를 만나 주시다니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바울 사도는 훗날 자신이 뱀의 후순으로서 예수님 핍박하고 죽인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울에게 십자가 걸리신 피를 뿌리자 바울 자신이 벌떡 놀라면서 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죠? 나는 죄인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죄습니다 그래요. 뭘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을까요? 129쪽.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이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내가 질병을 아파. 그 질병이 뭐 어쩐다고요? 네? 내가 치아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빨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픈 것이 예수님을 책찍으로 때린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이 가슴이 아픈 것이 예수님을 책찍으로 때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면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 못해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 아픈 것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말을 바꾸면 내 병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는 일과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뱀들과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뭘로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땡기는데 끌어당기는 힘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23장 33절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은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책주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이 박해하는 그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탄생시킨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끌어당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하나님 깊은 사랑이 여기서 뭐 느끼지 않아요? 와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이렇게 깊은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일에 동조하는 자 누구냐? 뱀들과 새끼들이자니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뱀들과 독사의 새끼로서 그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뜨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의인 아홉을 이래서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죄인이 누구냐고요? 네?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복음의 순교자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순교자 한 사람만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일조했고, 또 하나는 하나가 탁 돌아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죄인이 또 한 명이 또 들어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 윗대 조상님들은 자녀들이 10명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러죠?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적으니까 기뻐할 일도 별로 없어요. 애들 많으면 기쁨이 넘칠 거 아니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애들이 30명이야. 그러면 30명을 준 아빠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냐.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뱀과 독사 새끼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 한 발 딱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를 그냥 그럼 났네? 하나님 기뻐하시고서 안 해가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인데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그게 사복음에 다 있다. 마타, 마가, 누가 누구 무슨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 기쁨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가 못 박혔어요? 뱀과 독사의 새끼도 함께 못 박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사울이. 저는 사울 형님이 너무 좋아. 만나면 나 형님이라고 부르겠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참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지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새빨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을 때 너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성령님 인정해 주셨어요. 감동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순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의 비밀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짝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뱀들과 독사의 새끼인 줄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으면 순교할 일도 없어요. 순교할 일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와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지옥 가. 제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단 또 나왔네 이러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움으로 천국 가면 돼. 그러나 천국에다 안 받아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뱀들과 독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니까. 사울.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잖아. 돌로 쳐서. 그게 독사고 그게 뱀이지 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피를 한 방 뿌려주잖아요. 그 피에 그냥 사울이 다 째엎드려서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바울사도 뭐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사도에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잖아요. 뭐가 죽었어? 뱀들과 독사의 새끼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한 누구냐? 독사와 뱀은 죽고 예수님 네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순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방구줄 문 뱀새끼입니다. 이런 새끼를 나를 받아주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는 순교하는데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뭐 순교자의 소리도 방송되고 그래요. 순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순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순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순교자가 우리야. 우리 가정은 순교자 집 아니야. 이런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얼마나 많아? 순교자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뱀이고 독사에 씻기기 때문에 순교할 가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탁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순교하신 이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세요. 합류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순교에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순교했다 자랑해야 하네? 자랑한 것도 없고 자기 순교한지도 몰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순교했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하신 성령님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